안녕하세요. 그동안 오고 싶었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두사 저희를 양육케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교회 안에 두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우리 주 성령께서 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 한 짐 짊어지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와 그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더욱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강건함을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구원인데요. 몸의 구속, 몸의 이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다리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을 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그 결과와 상태나 그 영향이 그대로 똑같이 미치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말의 시제에는 완료형 시제가 없는데 그 영어에는 완료형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할 때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에요.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했다. 의롭지 않은데,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했다 해서 칭의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얻는 건데,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칭의, 그것은 과거 내지는 현재 완료형으로 시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일을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시제가 계속 현재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항상 그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의의 길로, 정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항상 돌아오는, 그 길에서 떠나 곁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그거를 이제 생활 구원이다. 또는 우리가 어떤 육신에 빠져 있어서 어떤 육신을 좇아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길을 따라서, 그게 의의 길이죠. 정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길로 돌아오는, 그거를 보고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활 구원, 우리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제 성품 구원이다, 또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신앙 용어로는 이걸 성화, 그래서 sanctification, 그 성화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Holy Spirit,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됐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은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자신의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그거를 이제 성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건 앞으로 아직 안 돼 있어서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wait for eagerly the salvation of the body, 몸의 구속 또는 the redemption of the body, 그 몸의 구속을 열렬히 기다린다, 이건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선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니 이제 육신 속에 살아있는 어떤 죄의 기질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돌이키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기로 이렇게 준비해 놓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단 한 번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한 번 있는 경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듯이, 이 칭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으니까 이것은 물릴 수도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되돌려지지도 않고, 그것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곁길로 가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던 올바른 길로 계속 돌아오는, 그것이 생활의 구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성품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나를 완전히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말하는 이제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이것도 주님이 100% 다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침에,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다가 공중에서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주관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일이죠.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또는 이 생활구원,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 첫 번째, 죄를 떠나서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 혼날 때 부모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런 죄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하고, 그 부모님의 말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또는 말씀으로 교훈을 할 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더럽히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생활구원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거든요. 거룩함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롭다 해놨고, 하나님만큼 거룩하다 해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이렇게 이제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관생도가 되었어요. 원래 사관생도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길이 있는데, 사관생도가 되는 순간에 그냥 사관생도로서의 삶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관생도로서 올바른 그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점점 사관생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갓난아이가 바로 어떤 어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정로가 아니라, 의로운 길이 아니라 늘 곁길로 가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완전히 죄 속에 거하게 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런 죄의 삶을 살 때에는 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그 정로를,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삶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묻어있는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그런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아주 귀한 어떤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으로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자라고 말하죠. 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뿐만 아니라 영까지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구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로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사귐이 끊어지죠. 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예요. 이거는 자기 의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내가 발견했을 때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거룩한 그 길로 이렇게 나를 건져내주시는데 그게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도 몰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 죄도 다 사해놨는데 내가 다시 이 죄에 다시 거하다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영원히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래 바라는 신앙생활의 정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몰래 그냥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이 없는데, 뭐 하는데 갑자기 그냥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와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했을 때 그것을 이제 육체의 정욕을 내리누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이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이나 마음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로 돌아오는, 자,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죄는 자백하면 하나님이 원위치로, 자백한다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나도 몰래 짓는 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무의지 가운데 이렇게 짓는 죄인데, 또 하나는 고범죄, 성경에 고범죄라고 시편 19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자,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를 짓게 되면은, 알고도 짓는 죄에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징계. 그래서 잠언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징계는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이 깨지는 것도 징계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미련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도 있고요. 그런 징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을 치는 그런 징계, 뭐 병이 온다든가 아프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 징계로 인해서 엄한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이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렇게 올바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두는 부모가 없는 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작은 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못 지게 하느냐? 이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에서 떠날 때까지, 끝까지 안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몸은 쳐서, 육신은 쳐서 멸하고, 마지막에 정 안 되면은 이제 도저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도저히 더 살려두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부끄러움과 꾸지람을 더 많이 받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치기까지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었을 때에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짓는 그런 것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ယေ레미야 3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게 되면은 아버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그러지 않잖아요. 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11조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것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막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고 육체의 정욕인데 그 막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11조의 올바른 11조의 생활을 못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못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그 간증들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이것이 바로 징계인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성품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생활 구원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살아가도록 돌아오게,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짓는 죄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 하나를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말씀 하나로 인해서 성품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생활의 어떤 상황들이 자꾸 달리 이제 나타납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갓난아이들도 어릴 때에 부딪히는 상황이 다르고, 학교 다닐 때 상황이 다르고, 직장 다닐 때 생활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이제 육신도 이제 또는 정신도 영도 점점 성장의 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더 나타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때가 오래인즉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가 생활 속에서 본으로 구원 막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그런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자라가는 것도, 이게 자라가는 것이 이제 성품 구원이고, 그것은 생활의 구원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이 3절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심기어지면 생명이 시작되고 이제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 구원이죠. 그것을 성화다. 이 성화는 성화는 이제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삶,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술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화토도 안 치고 뭣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가 있잖아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재미가 있는 삶.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대면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같이 듣고 대면해서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이 속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형제자매들 만나니까 슬펐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그 믿음이 그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자라간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일을 하시느냐, 이거에 달려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성화를 해나가는 방법,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의 뜻에 내드리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해나가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이 몸을 성령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나는 그 주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이제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성경 말씀도 들으면서 텔레비전도 보면서 그렇게 둥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명이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주일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그런 어떤 계명이 있다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요, 텔레비전 보고 싶죠. 그런데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살게 된다면은 주일날 일찍이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봤더니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은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된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sanctification.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지체를 그냥 죄의 소욕, 어떤 불법에 드렸는데,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뜻이라든가 자기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주인에게 굴복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 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그건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생활의 구원을 이룬다, 성품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 그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해결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작은 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끝까지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 육신이 십자가에,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하여튼 죽었다는 말인데, 실은 내가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었다, 죽기는 펄펄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항상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조그만 욕구라든지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굴복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내가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어떤 방해꾼이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부를 볼 때 신앙생활에 가장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너무너무 질기고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잖아요. 그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주장하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이 주관하는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스러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또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탄식스러운 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속사람, 이 성령이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것을 거스리려고 하는 이 어떤 육신의 정욕이 계속 싸워서 아주 갈등 속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사는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 살게 된다면 당연히 곁길로 가게 됩니다. 생활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좇아 사는 성품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제로요, 누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뜻을 좇아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강한 그 육신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겉사람이 강하게 속사람을 누르고 겉사람의 뜻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사람이 아주 강해서 어떤 겉사람 육신의 뜻을 내리누르고 성령의 뜻을 좇아서 올바른 길로 살기도 하고, 그 이 둘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워낙 강하면은요, 갈등도 없어요. 원래 성령의 뜻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강한 것은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말씀, 교제, 기도, 전도하는 생활이 아주 신앙생활이 제대로 쫙 자있는 사람은요, 육신이 맥을 못 춥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 별 갈등이 없이 아주 자신 있게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죠. 근데 거꾸로 육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어떤 속사람이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때도요, 갈등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양심이 무뎌져서 별로 뭐 갈등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를 맞죠. 징계를 맞고, 그래서 다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간증하는 소리가,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크게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간증을 우리는 또 들으면서 실은 그 말씀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저럴 수 있다 하면서 우리를 다시 잡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구원을 받고 나면 누구든지 다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싸우는 겁니다. 이거 어떤 성경 말씀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 늘 성령이 이기고 속사람이 맥을 못 추고 그렇지는 않네요. 상황마다 자꾸 이것은 싸움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어떤 불길이 내 마음에서 주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을 막는 그 겉사람,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생활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성품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져가지고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다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속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이거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올바른 생활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산 거죠. 그게 성령을 좇아서, 말씀을 좇아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도 일으키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요, 육신의 뜻을 좇아 살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한번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더 이상은 이제 육신의 뜻을 좇지 않고 성령의 뜻을 좇아 산다고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광야 생활도 하고, 또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가 사는 삶, 이 삶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깨달아서 뭐 했다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깨달았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자아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딱 나누고 구별하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육신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을 살찌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올바른 생활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틈을 주면은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생활했다가 또 내일은 육신에 빠져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이겠어요?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자꾸 내리누르고 그것을 죽이고 성령의 어떤 뜻을 계속 내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생활구원을 이루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게 되면 곁길로 빠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실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의 죄목이 2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10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은요, 편한 그런 삶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아마 우리가 이런 대면에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 아마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오시면은요, 혹시 육신에게 져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을 이기고 오면은 훨씬 더 마음에 큰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그 편안한 자세로 옆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여기 지금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함께 경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육신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올바로 제대로 듣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에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실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잠언 말씀해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지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종이 이게 지금 육신이 종인데
이 육신을요 너무 곱게 어릴 때부터 양육해서 오냐 하고 뜻을 받아주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 자기가 더 육신이 더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육신의 어떤 정욕을 내리누르고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그거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앞에 나오는 그런 그 싸움이죠. 계속 그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찾았으니까 1절 2절을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나오는 이 정죄는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된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힘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힘을 내리누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나타나는 그 힘, 그 힘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날개짓은 중력을 거스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기질을 그대로 두면 그냥 육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은 육신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까짓 거야 하면서 그냥 거뜬히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또 힘든데, 백지땅도 맞들면 낫다고 옆에 있는 형제가 그렇고 옆에 있는 자매가 그렇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속에 내가 딱 있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화투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갖거나 죄를 짓는 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 그것을 거스리는 힘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나 혼자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 힘이, 능력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생활 구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품 구원이 이루어져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늘 우리가 배우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선수의 운동에 아주 어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요,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배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아주 핵심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하는 것을 몸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구별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 생활.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서를 찾자 그랬더니 구약 성경만 뒤적거리고, 그 성경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몇십 년 된다고 한다라도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말씀 생활은요, 어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생활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생활이죠. 그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기본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선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함을 얻도록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생활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바로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또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말하기를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생활구원, 올바른 삶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제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증 중에든 뭐든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교제 가운데 간증을 할 때,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간증을 아주 유용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간증으로 하잖아요. 이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본받게 되고, 좋은 것은 본받게 되고, 나쁜 것은 우리가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품 구원, 그런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게 아주 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이 다윗처럼 말이죠. 시편 51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편 51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그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죄를 깨달음을 받고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은 함께 읽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속에서 이 전도생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활구원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또는 봉사생활 또는 헌금생활,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이 일은 그 육체를 쳐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죄를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은 그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뜻을 내리누르고 그 육체의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를 그치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죄를 그치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간의 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생활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3단계, 그래서 영혼의 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배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생활구원, 이 성화, 그 성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땅 끝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